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이 살려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평생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양육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 머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 영혼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1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안목이나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그러니까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영적인 귀로 들어야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육신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굶주려 있을 때의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이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주님의 사역의 첫 출발을 침례를 통해서 시작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차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회오리바람 속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믿을 만한 자다, 내가 신뢰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더 큰 기쁨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의 근원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들을 통해서도 얻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제 새끼는 이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하도 다양하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코미디언, 그 누굽니까?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도, 여자 코미디언도 고슴도치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고슴도치가 주인한테는 이게 그 틀로 이렇게 쏘지를 않아요. 주인한테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식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은 언제나 기쁨이고 자식은 언제나 전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전부였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소유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없을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굶주린 어린아이처럼 먹이를 찾아서 헤매 있는 그 누굽니까? 조용필의 가사처럼 하이에나처럼 이 산깃을 저 산깃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늘 굶주려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실존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확실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은 영광을 두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소유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들은 언제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앞장 세워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시련을 뛰어넘는 이 아름다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삶 60평생, 70평생, 80평생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앞장 세우고 그 이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었던 그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조물주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조물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질적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조물주와 피조물인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아멘.
피조물인 우리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가난하셨느냐? 또 우리처럼 연약하셨느냐? 성경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뜻에 순종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행복을 몽땅 아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아들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몽땅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줍음이 많던 아가씨가 뱃속에 아이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아가씨에서 엄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에서 당당하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기. 그래서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뭐를 합니까? 몸을 앞으로 내밀고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나온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비록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 기쁨을, 내 행복을, 내 모든 것을 내가 너희 안에 주었으니 너희도 제발 세상에서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한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그 기쁨이 내게서 흘러나올 때에 우리의 얼굴이 안색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늘어진 어깨가 곧게 펴져야 돼. 활짝 열려야 되고 허리가 곧아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믿고 있는가? 아니면 패배자처럼 예수 믿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그 앞에 명칭을 붙이면서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웃어야 되죠. 그죠? 빨리 웃으십시오. 빨리 웃어야 혈색이 돌아옵니다. 빨갛게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였습니다. 자, 빨리 웃으시고 서로 쳐다보시고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자,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왜 안 해요? 빨리 해요. 빨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은 자기의 행복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오늘 11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앞에 과연 나는 내가 목사로 살아온 이 삶이, 29년의 이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왔을까를 돌아보았어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 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본 적이 있을까? 창피하게 여겨본 적이 있을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범한 것이 딱 한 번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운전면허 따러 가는 것. 옛날에는 꼭 주일날 운전면허 시험을 봤잖아요.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뭐 주의를 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리고 면허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붙으면 좋잖아요. 첫 번째 붙으면 떨어졌어요. 그래 그때는 그 봐라 이놈아, 네가 주의를 빼먹으니까 그렇게 떨어지지, 그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것이지, 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제가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외국에 집회도 갔다 왔지만 주의를 이렇게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내 안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겨봤던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여겨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군대에서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얻어맞는다고 생각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도 여러분 웃지 않으시면, 얼굴에 이 웃음꽃이 돌아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요.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가 교인들을 만나고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웃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전도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지요. 그죠?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영혼을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감동이었고 찔림이었고 도전이었고 우리의 모습 속에 더럽고 추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듯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영혼의 간절함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영생에 맞춰져 있다면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도 나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육체의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육체의 죽음은 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이후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더 사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120년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이것이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이죠. 그죠?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본교회 성도들보다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 줄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아마도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 이상, 전도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죠? 제가 11월 달이니까 만 4년 됐네요. 4년 됐는데 벌써 돌아가신 분이 몇 사람이십니까? 그죠? 그래,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시골로 내려갔다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장례 치를 일만 남았네. 그래요. 장례 치를 일만 남았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일일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일이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온 심혈을 기울였고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후회함이 없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하여 정신없이 동분서주한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고 또 바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내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내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내가 기뻐하면서
내 기쁨을 또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절규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생활이 되어서 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근심과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후회와 한탄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3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